우리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장님 3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조선시대쯤에 어떤 여인이 어떤 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에 완전히 좀 적응하기까지 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뭐 그런 모습을 미덕으로 삼자 이런 표현입니다. 알고 보면 좀 깝깝한 소리인데 아무튼 당시에는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은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귀머거리의 벙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요즘은 이렇게 표현 잘 하지 않죠.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병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병신. 뭐 다리를 절거나 팔이 불편하거나 또 뭐 말을 못하거나. 자, 그런데 그 병신 거친 표현이죠.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고 늘 함께 공동체에 좀 포함시켜 가려는 마음이 강했다면 현대인들은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지만 마음으로는 더 차별하고 격리시킨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경 본문 속의 그 표현을 오늘은 사용하겠습니다. 귀먹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더듬는 말이 어눌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당신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말을 잘해서 다행이다. 나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행이다. 나는 잘 듣는다. 특별히 누가 내 흉보면 밤에도 잘 들리더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뭐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모님이 없는 고아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처럼 신체에 어떠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 겉의 모습으로만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겉만 보면 성경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예요. 그 사람은 고쳐줬더라. 그 사람은 이적을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셨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만을 본다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좋겠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됐는데 오늘날은 해결도 안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되겠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겉에 일어난 어떤 육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늘 재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귀머거리와 벙어리 이걸 동시에 앓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 마음, 내 신앙 상태, 바울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귀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몸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살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청각을 상실한다.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러면 1년, 2년, 10년 이렇게 지나 보십시오. 그 사람 말이 발음이 어눌해져요. 나는 귀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말도 더듬게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소리로 들리는지 몰라서 그분만 크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청기 하시는 분들도 보청기 빼면 막 당신이 잘 못 듣기 때문에 막 크게 지하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귀가 내가 상실되었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더듬게 되고 동시에 이게 나중에는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귀를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치매 증상까지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 안에서 귀, 말과 연관되는 긍정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알아듣는 사람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 이게 누구죠? 뭘로 표현되죠? 짐승으로? 뱀입니다. 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뱀은 귀가 없다. 뭐 어쨌든 듣겠죠. 듣는데 귀가 굉장히 퇴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상태가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표현되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안 듣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듣는다 해도 내 안의 이야기가 너무 크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사실 못 들어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심지어 진리라 하더라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고 그게 귀가 퇴화됐다. 이거는 강력한 지금 시사가 하는 바가 있습니다. 들짐승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뭘까요? 집짐승입니다. 집짐승은 어쨌든 가축이에요.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인의 어떤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집의 가축이에요. 근데 들짐승은 뭐에 의지하냐면 내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의 역량에 믿고 맡기고 살아가고 목적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같은 사람은 마치 자기 삶의 노선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인생을 무엇으로 지으셨다 해도 거기에 반응을 잘 못해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노선이 확고합니다. 이거를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들에 속해 있다. 사람이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을 통한 가장 부정적인 들을 귀가 망가져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게 부정적으로는 우리 창세기에 언어가 혼란케 되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외국어 해야 되는구나. 영어도 해야 되고 제2 외국어 불어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원망했던 시절이 있는데 무슨 사건일까요? 바벨탑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뜻에 어긋나면 다 악이다. 내 뜻에 맞으면 다 선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자의 심판자의 위치까지 우리가 한번 도달해 보려면 바벨탑을 쌓듯이 뭔가 노력해서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사람이라면 성실의 벽돌, 내가 좀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면 내 재력, 그 벽돌 이런 걸 막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는 끈기가 강하다. 그 벽돌도 좋고 자존심의 벽돌 이런 걸 막 쌓아서 내가 결국 판단자의 위치, 내가 선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아니면 악이다. 이런 것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쌓아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언어가 혼란해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언어가 혼란해지면 자주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 했던 말 하지 말고 나도 얘기 좀 하자. 너만 말하냐? 막 이런 게 오가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혼란케 되어진 상태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의사소통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소통이 좀 잘 될 것 같지만 의사소통은 목적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한국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하는 목적과 그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면 차분하게 한국말로 하더라도 소통 안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죠. 뭐 소통될 때도 있지만 서로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그리고 막 쌍소리가 오가고 그래서 늘 의장 막 부르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무엇을 옳다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게 대화하는 당사자끼리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언어는 불통이에요. 같은 말 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언어가 소통되어져 있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언어가 어떻게 됐냐 하면 너가 어느 나라에서 왔냐? 너 출신이 어디냐? 너가 발음이 어떠하냐? 뭐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무슨 언어를 사용하냐 상관없이 서로 언어가 어떻게 됐다? 소통됐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 안에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영어 배울 때도 구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리고 동사가 오고 뭐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되듯이 질서정연한 어떤 법칙이 있어요. 말에는 규칙성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야 소통이 됩니다.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신앙 안에서 본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소통해가는 기준과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방법론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방법이에요. 부드럽게 할까 아니면 빠르게 할까 이거 다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게 먼저 일치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태도로 말했냐, 너가 어떤 방법을 주장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들짐승처럼 나에게 있다. 기준이 나에게 있다. 내가 심판자다. 이게 다 소멸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무엇처럼 임했냐 하면 각자 가진 기준을 다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만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 뭐 태도에 대한 것, 뭐 입장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소멸되어야 소통이 됩니다. 야,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언어가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방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성령이 말씀 안에서 임해야 됩니다. 이게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래서 뭘 가질 것인가, 내게 뭘 줄 것인가, 소유.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복을 받아서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어떤 돈이라든지 재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내가 뭘 얻게 해주는 복을 가질 것인가, 소유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 신촌평강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연봉을 높여주시나? 예배 드리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게 하시나? 대학에 가게 하시나? 그걸 목적 삼으면 내 기준이 지금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소유가 아니라 내 생명이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여기 있어요. 그냥 숨 쉬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것이 살아있는 그 생명, 이것이 얼마나 이 예배와
내 일상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존재가 회복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야, 교회 와도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왕 교회 다닐 거면 큰 교회 가서 야, 큰 교회 가야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예배당도 크고 주차장도 크고 사람도 많고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뭐 작으면 복 받았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내 존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도 불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지체들과 목회자와 나도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내 교회 왔는데 기분도 상하고 뭐 교회 오니까 봉사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고 내 불편하게 교회 왔는데 내가 왜 와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이 불통 안에 유일하게 내가 서로 소통되는 것은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 언어의 중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들어도 사실 못 듣는 거예요. 귀머거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해도 가만히 보면 나는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역사 안에서는 그런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정말 데려와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회복되는 데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그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탁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야, 이거 그냥 조용한 곳이다 이런다기보다 뭔가 이제 구분되는 곳으로 와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온통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식 아니냐. 어찌 보면 일반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충만한 곳이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이거 어찌 보면 좀 구분되는 곳에 와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희한한 방법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그의 귀에 예수님께서 양쪽 손가락을 이렇게 귀지를 파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마성 리더 그 이비인후과 가보니까 야, 이거 완전 해가지고 쫙 뽑아주더라고요. 언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귀를 이렇게 손에 꽂으셨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그의 혀에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시고 좀 지저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그의 혀를 이렇게 잡고 탁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뭘까? 야, 이거는 창조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 우리를 조성하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니죠. 그러니까 재창조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손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몸이 없으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지금 내 귀를 새롭게 조성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로 내 말을 입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인격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이에요. 오픈. 뭔가 지금 덮개가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안에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귀한 것이 있는데 포장지 안에 지금 깝깝하게 지금 포장된 상태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디 저기 캐비넷 구석에 있는 거 이걸 꺼내가지고 그 깝깝하게 있는 거 그거 다 오픈 풀어가지고 제 기능을 하고 정말 영광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열려라. 에바다예요. 에바다. 이게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내 귀가 내 입이 사실 하나님이 내 귀를 왜 만드셨나? 내 입을 왜 만드셨나? 그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고? 아니면 세상의 여러 정보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늘 전하라고?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기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내 입을 만드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뭐 10,000시간 듣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말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들려야 됩니다. 먼저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구조가, 개념이 먼저 잡혀야 돼요. 이게 형성되는 게 먼저면 저절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애들도 처음에는 들어요. 어린아이 키워보면. 안 듣고 말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으면 이런 날이 옵니다. 나는 원래 잘 듣는다. 잘 듣는 편이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설교도 나 다 안다. 안 들어도 대충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나는 뭔가를 할 사람이지 들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위치에 아직 자신이 있다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내게 뭔가 역사하시면, 야, 첫 반응이 내가 듣는데, 열심히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지만 내가 이상하게 못 알아듣고 있다. 내게 시원하게 안 들립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시작된 겁니다. 야, 내가 뭐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시원하게 안 들린다. 내 이야기로 안 들린다. 나와 접목을 못 시키겠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옵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나는 뭐 안다. 아는데 뭐 좀 잘 안 된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는 귀머거리요 벙어리 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근원되는 거를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후에, 야, 정말 내 귀에, 내 혀에,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귀를 이렇게 만져주고 내 혀에,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침과 같은 것은,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발라준 사람이 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행동했다기보다 먼저 이 과정으로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안수했구나 하는 고백이 나와요. 구체적인 인격이 내게 표현됩니다. 야, 그러면서 어느 날 내 귀가 재창조되었구나. 이 사람은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얘기하는 거는 더듬어요. 더듬는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재창조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채널이 이게 맞춰져야 돼요. 우리 라디오도 주파수가 다르면 아무리 방송국에 얘기해도 나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동일하게, 이게 생명 언어의 채널이 맞춰지고, 그리고 야,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손가락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미덕이 아닌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제 땅끝까지 가서 외칠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거기에 맞출 수 없는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법에 대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 표현이 없다면 나는 벙어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내 귀와 입을 재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